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되게 허락해 주신 이 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편지로 향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들과 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에 대한 삶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느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지체들과의 좋은 관계, 예, 거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화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첫 번째는 자, 여기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라. 나로 인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거치는 돌이 된다거나 부딪힌다든가 그것을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는 것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라는 겁니다. 서로의 윤리입니다. 서로의 사랑이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우리에게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속박을 받거나 율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요구하는 그 율법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칫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지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으나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얘기를 해요. 내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다는 거죠. 내가 이 음식으로 형제가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고 그러면 괜찮았는데 내가 고집하는 이 형제가 싫어하는 형제가 반기지 않는 그 음식을 이게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상하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 제사 음식이죠. 근데 형제가 믿음이 거기까지예요. 믿음이 연약해요. 형제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형제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집 피우면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아픔이 되고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 형제에게. 그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공동체에서 내가 제사 음식을 떳떳하게 담대히 왜 주님께서 모든 법을 정결케 하셨으니까 이제 구약의 음식 규례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강요되거나 속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정결케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정결케 됐어요. 그 때문에 자유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그릇들,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고집하고 강요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가 줘서나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강요해서 음식을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막 먹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족이 되어서 그 형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길을 떠나버렸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렸다면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을 영영 포기해버렸다면 나의 그 배려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했죠.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는 것이 낫다. 굉장히 저주의 말씀이죠. 그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아래서 나의 행동, 나의 말, 고집,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정말 아파하고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소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형제를 지옥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준하는 정죄와 심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경종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이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 음식,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한 것을 특별히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행해서 이 복음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자유케 하면서도 책임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자유. 그 음식 규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났으니 부정한 음식이 따로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공동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아직 얕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들이 실족해버리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자유하면서도 연약한 자를 향한 배려, 또 사랑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꺾어 놓은 거예요.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피우지 않고 철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꺾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이 비방받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안다고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면서 복음에 역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이 비방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바울은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이 사소한 것, 이 지엽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제발 다투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고집을 피워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자칫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정죄는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이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시민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극히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도 몇 끼를 먹습니까? 일일 삼식하죠. 그리고 간식도 먹습니다. 시시때때 없어도 먹어요. 어떻게 보면 이 먹는 것은 우리 일상에 지극히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세우고 덕을 끼치고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소한 음식 규례 가지고 그런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실족하고 고집 피우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소한 것이 있지 않다.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뭡니까? 바로 세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은 화평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덕을 세우게 하는 영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의를 말합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웃과 지체들과 세상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생명의 관계, 구원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와 평화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 같고 사소한 것 같고 고집 피우다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이거 샬롬이죠. 평강.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이라고 했죠, 주님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은 이 평강, 이 평화를 공허한 자를 쓰시고 사랑한다는 것. 다툼이 돼서는 안 된다. 네가 음식 먹을 수 있다고 그 음식 먹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덕이 중요하다. 평강이 중요하다. 화평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화평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화평과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라는 기쁨. 함께 기뻐하는 것. 근데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쁘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에요. 내 기쁨, 내가 만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만족해야 돼. 다른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데 내가 만족하다고 해서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희락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평강, 그다음에 이 기쁨, 함께 기뻐하는 것을 도모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와 오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세 가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시민으로 산다면 어떻게 하죠?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사는 사람,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일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소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뭐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리고 모두 평강, 그리고 기쁨,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죠. 근데 이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불쾌하고 불편해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리낀 일 아닙니까?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으로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가치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형제에게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형제에게 꺼리끼고 불쾌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응? 그것을 고기 먹고 술 마시는 것,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지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말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광요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한 것이라도 이제 이게 잘못 행해지면 공동체가 분란에 휩싸이니까 너의 선한 것, 너의 믿음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너의 옳다함을 간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이 좋은 것, 선한 것도 잘못 행하게 된다면 공동체에 잘못 행하지면 이게 분란이 되어서 이게 이제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죠.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거죠. 거리낌. 근데 자, 거리낌 없이 먹는데 형제가 거리끼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거리껴 하고 불쾌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먹는 것은 거리끼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죄가 된다. 왜? 의심하고 먹는 것이 때문에 이거 먹고 이게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먹는다. 이 의심하고 먹는다. 꺼리하면서도 먹는다. 이게 이제 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배려하고 지체들도 배려하는, 하나님도 꺼려하고 지체들도 꺼려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죠? 고집을 꺾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체들도 기뻐하시면 진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고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지체들이 꺼려한 것, 불쾌한 것, 원치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굽힐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여 의심하면서 꺼려하면서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